새해맞이 농어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회자 초청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퇴 장로님, 동 장로님, 시무 장로님 모두 나오셔서 가족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애쓴 은퇴 장로님들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시무 장로님, 동 장로님 활동들의 섬김 또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의 현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셔서 일평생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새해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에 되려고 활짝 열리는 역사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복되고 행복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세대의 사랑과 은혜가 교우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상욱 목사님이시고요. 설교 후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요. 교회가 오래되고 큰 교회를 할지라도 농어촌 교회는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교회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농어촌 교회에 흘려보내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도 당인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김성곤 안수 집사님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제목은 날마다 더하는 은혜로 삽니다. 다 같이요. 날마다 더하는 은혜로 삽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예,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고향이 순천이지만 서울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작년 2월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안도의 당인이라는 당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더 늙기 전에 어렵고 섬이나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마지막 사역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는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완도의 당인교회로 보냈습니다. 당인교회는 올해 42주년인데요. 모든 게 처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단 한 번의 임직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그런 교회인데, 2025년 작년에 예결산위원회와 관리위원회 그리고 사역위원회를 결성해서 현재 한 30명 정도 출석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인리 마을은요, 말 그대로 바라보면 100m 앞에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멀리 보면은 오른쪽엔 보길도, 왼쪽엔 청산도가 보이는 아주 굉장히 참 멋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전복 양식과 김 양식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고 어업 후계자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제법 있고, 마을이 그래도 시골 마을 같지 않게 제법 잘 살고 예부인들도 꽤나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41주년, 42주년이 돼가는데 교회는 늘 가난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고 어려운 사람이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1년에 4차례를 마을을 섬기고 노인정을 찾아가서 섬겼는데, 돈도 없는 교회가 맨날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계란 한 판을 갖다 주면은 5만 원을 헌금을 하고, 또 마을에 노인정에 떡을 갖다 주면은 돈을 걷어서 오히려 교회 불쌍하다고 주는 마을입니다. 마을은 잘 사는데 교회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41년을 다니신 가정이 한 5가정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잘 안 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그 습관이나 지역의 특성에 매여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참 그렇게 어려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요, 이 편도체라는 기억의 뇌, 감정의 뇌, 정서의 뇌가 있는데, 이게요, 위험하다, 그리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거, 분노, 또 상처,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거나 사랑하는 것은 쉽게 잊어먹는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요, 그게 본능적으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요, 늘 자기 보호 본능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쁜 기억은요, 본능적으로 저장되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억은요, 의식과 은혜의 기억은 이게 어떤 중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억은요, 그때 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기억은 우리에게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늘 은혜는요, 우리의 주변에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의식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늘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 좋은 관계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와 하나님이 늘 관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말하는 그 행동, 태도, 이렇게 표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도요,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아니면 과거에 전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건 중독이 있어요. 커피도 중독성이 있죠. 뭐 알코올, 설탕 이런 모든 건 중독성이 있는데 중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2025년에 받은 은혜는 작년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필요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음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믿었다고 해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실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안 변해요. 41년 된 이 시골 교회에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새로운 걸 해도요 안 변해요. 돌아서면 그대로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마을에 교회라면은 마치 온수같이 몰아보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고, 24일날 성탄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발을 디뎌서 국밥을 나눠 먹고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마을에 총회를 갔더니 이아리를 싹 보더니 저분이 왜 왔는고, 무슨 유세를 하려고 왔나, 아니면 무슨 출마를 하러 나왔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그 뒤에 뒷날 집사님의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도대체 저 목사님이, 생전 안 오는 교회 목사님이 왜 왔을꼬 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변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슈브슈브 들어가고 은혜로 그들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변화가 오고 인사가 되고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여러분, 실만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고, 꿈도 비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1억을 적금하면 은행이 얼만큼 줍니까? 1억만큼 줍니다. 1억치 보험을 넣고 보장성 청약을 해서 1억 보험을 넣으면요, 보장이 얼마나 됩니까? 1억만큼만 보장이 됩니다. 노력한 만큼만 주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요, 월급도요, 일한 만큼만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5,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의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내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적금한 만큼, 보험 넣은 만큼만 보장을 해주고 그것도 죽도록 노력해야지만 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고 5,000배의 축복과 5,000배의 기적과 12바구니의 은혜를 남겨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2025년 살아도 2024년과 달라질 게 없어요. 2024년도 여러분 한번 예결산을 해보면 2025년도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실만한 교회,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요, 항상 중독이 되는데요, 이 나쁜 기억, 나쁜 감정, 나쁜 어떤 추억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이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설탕, 강한 어떤 도파민을 찾게 돼서 현재 우리 현대인의,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파민 중독증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채우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갖게 되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요, 우리의 기억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뇌 속에 이런 모든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사는 게 우리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안 사라져요. 이것은 내가 좀 더 달달한 걸 먹어도 안 되고요, 이것은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해도 안 사라집니다. 우리 뇌 속에 자리 잡는 이 기억은, 이 중독은 보다 끊임없이 더 큰 걸 찾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것을, 자극을 찾게 되고, 만약 어제보다 자극을 채우지 못하면 우울하게 되고, 마음이 이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된 게 우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죽을 때 사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것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어디를 찔러도요, 손가락을 찔러도 발가락을 찔러도 똑같은 피가 나오고, 팔다리를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건드려도 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2025년에 저희 교회 신년 첫 주에 간증하는 권사님이 제일 11조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 가장 헌신하고 그랬는데 1년간 이렇게 자기 1년간 싹 은혜를 기록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대로 읽으라고.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한 고백 중에 전에는 죽도록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집을 사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보다 영적인 일에 이렇게 은혜로 살았더니 11조를 더 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모두가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를 가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독은요 다 결핍에서 시작돼요. 결핍에서 사랑이 부족하고 마음이 어떤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좀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요. 좀 더 강한 설탕을 찾게 되고 좀 더 강한 도파민을 찾게 되고 이제 끊을 수 없어서 가의존하고 가몰입하게 되어서 이제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속에서 끊임없이 뇌 속에 우리 머릿속에 보상 회로의 시스템으로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만약 채우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우울증과 심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하면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되고요. 극도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은요, 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우리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거의 바뀌었어요. 뭐뭐를 해야 한다, 뭐뭐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식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렇게 욕구의 구조로 우리의 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성보다는 충동이 앞서는 구조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쁜 기억, 나쁜 감정,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 욕구가 지배하는 우리의 뇌 구조에 우리의 의식에 생존의 본능으로 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줄 알지만 이 길을 가는 중독이 되어서 이제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이런 가운데 죽어야 사는 구조로 죽는 것이 치료이고 죽는 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은혜는 살고 끊임없이 내 안에 지배하는 나의 구조, 나의 의식, 나의 중독,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세상에 그런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는 그 강박감으로부터 오직 자유롭게 하는 넘치게 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겨주시는 기적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온갖 기억의 내, 감정의 내, 중독의 내, 이것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그 은혜가 2026년도 한 해를 다 마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고백하고 부응하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함께 유튜브로 또 멀리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들의 삶에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 영은 살고, 육은 죽지만 영은 살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자유롭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지만 은혜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신년 첫 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실만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